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 날과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을 한치라도 더 닮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것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은 정말 오늘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고 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피부에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 입은 경우, 40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에 대한 규례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11장의 음식 정결 규례는 47절, 12장 산모 정결에 관한 규례는 단 8절, 그런데 나병 정결 규례는 13장에만 59절, 14장에 이어서 57절, 합치면 116절에나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코로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나누고 거기에 따른 자세한 수칙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지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이 나병에 대해 이렇게 세밀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격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저 텐트를 치고 장정만 60만,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40만이나 되는 사람이 빼곡히 모여 살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을 오판하게 되면 금세 집단 감염이 돼서 공동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경우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 정결 규례를 말씀으로 읽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기 전에 이 실제적인 장면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이게 한센 씨 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처럼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병들에 관련된 것인데 이 피부병의 경우만큼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보이고 진찰받고 정함과 부정함을 판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경우들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첫머리가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여기 말씀한 대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기만 해도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종기가 나거나 머리털이 빠지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그래서 그 환부가 조금 이상해지면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보면 심심하면 피부에 뾰루지 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됐다라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부에 뭐가 이렇게 나거나 뾰루지가 돋거나 종기가 생기거나 뭐 그러기만 하면 불에 데이거나 또는 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그런 자리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각 제사장을 찾아갔어야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고 지금 엘라살과 이다말 그리고 아론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최소 240만 되는 사람들 중에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 사람, 뾰루지만 하나 나도 그 사람을 진찰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도 드려야 하고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하고 5대 제사법을 준수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로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피부에 난 것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모든 이들이 꺼리게 되는 이 피부병을 제사장은 자세히 진찰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침, 발열, 가래 이런 의심 증상만 있어도 다들 선별 진료소에 찾아가서 길게 줄을 서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던 장면과 거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의료진들은 지금도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매일 대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면 2주간 격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는 일주일 격리하는 것처럼, 오늘 13장 말씀도 보면 처음에 의심 환자는 일주일 격리 후 다시 살폈고, 그래도 확진 판정 내리기 어려우면 일주일을 또 더 격리한 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격리 시설을 갖출래야 갖출 수 없는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의심 환자들을 가두어두고 격리시킨 다음에 또 살폈을까? 환자가 원래 살던 곳에 가서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들이 머무는 처소 한 켠을 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피부에 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진찰받고 격리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일주일 뒤에 이렇게 진찰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 주변에는 그야말로 나병 의심 환자들로 가득 넘쳐났을 겁니다. 새로운 환자들만 아니라 격리돼 있던 환자들을 잘 구분해서 이 사람은 일주일 된 환자, 이 사람은 6일 된 환자, 이 사람은 14일 된 환자, 따로따로 세밀히 잘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나병 의심 환자들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자세히 살펴야 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것만 나도 제사장에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있었겠습니까? 확진이 되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가까이 하기 힘든, 나병이 확진되면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머리털을 풀고 옷을 찢고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서 돌보고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냥 대충 보고 확진 판정 내리고 격리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면 살피고, 이게 확진 판정을 내리기 어려우면 일주일을 격리시킨 다음에 또 살피고, 그래도 부정확한 증상이면 일주일을 또 더 격리시켜서 자세히 살핀 이유는 확진 판정을 내려서 격리시키고 진영 밖으로 내쫓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피부에 난 그것이 나병이 아닌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노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28절, 37절, 34절, 37절, 39절, 40절, 41절 모두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여러 경우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이 직무를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부정하지 않도록 몇 번이라도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고 돌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45절 46절 말씀대로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3장 전반부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자기를 곧 죽은 자, 시체와 같이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규례가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피부에 의심스러운 게 뭐가 났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코로나 비슷한 증상, 감기만 조금 걸려도 우리가 괜히 찜찜하고 또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감정. 그런데 그와 비할 수 없이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려야 했던 이 사람들은 유사 증상, 피부에 뭐가 조금만 나도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그저 나병 유사 증상 환자들을 가까이 하고 자세히 살펴 진단 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넘어서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 남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에 처하게 될 사람들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가능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 주 또는 두 주까지도 격리시켜서 자세히 살펴서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잘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인생, 난감한 인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 때로 정죄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정죄와 그 죄로 인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정죄하고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병 환자들을 아예 만져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죠. 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예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런 일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고 위로하고 돌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랑의 직임을 감당함에 부르심받은 소명이 없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나병 정결규례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리, 내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일, 내게 돌보라고 만나게 하시는 이들 가운데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피하는 사람, 늘 가까이 하고 진찰하고 자세히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 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끊이지 않아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 소명을 주시며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한가운데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다시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감히 내게 믿고 맡기셨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일입니다.
또한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니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직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 맡겨지고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일, 또 사랑해야 되는 일, 아무리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감히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 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건강으로 붙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내게 맡겨주셨어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갖고 행하려고 해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전염력이 강한 그 병을 유사 증상 의심 환자들을 매일 대하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또 정말 수많은 경우들을 오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세히 진찰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진찰하고 판정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오판하면 금세 공동체가 또 자기도 감염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키시고 지혜도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드러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들처럼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 누구도 돌보고 싶어하지 않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 돌보고 살피며 중보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맡기셨음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든 사랑하며 살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복된 하루도 내 곁에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낭망한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보살피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는 내가 살피고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살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복되고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사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에 구별된 제사장들처럼 오늘도 구별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살아가고자 먼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렸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나를 보내시고 내게 맡기신 모든 직임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돌보고 나누고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는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족하나 그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사랑하고 나누며 중보하며 살아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